예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주님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고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양으로 분류된 구원받은 무리들을 오른편에 두셨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5절로 36절에 바로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서게 될 의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곧 양들이고 마지막 날 구원받을 의인들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보살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무리에 속하여 구원을 얻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읽으면서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도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복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에 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전달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영의 지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35절로 36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양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실 때 양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7절로 39절에 오면 양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의인들은 지금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칭찬하시는데 의인들은 전혀 다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선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제가 먹을 것을 공개하였으며 주님이 언제
목마르실 때 제가 마실 물을 드렸었나이까? 언제 주님이 병드셨을 때 제가 주님을 돌아보았으며 주님께서 옥에 갇히셨을 때 언제 제가 찾아갔었나이까?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의인은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은 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칭의의 경험과 그리고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 토지의 근본이 이미 기경된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간의 심성이 본 어겐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이 모든 선한 행위는 성령의 소원을 쫓아 말없이 굴복되어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공급하시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도록 끊임없이 소원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굴복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없이 그들을 배려하고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양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요, 큰 일을 해놓고도 누구나가 보아도 틀림없이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올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이 올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들이고 의인들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우리가 후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무엇입니까? 후사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이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본 어겐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주님의 말씀에 말없이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그의 상처에 붓고 돌보아 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내 말이 옳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들은요, 그의 모든 선행이 그의 삶의 그냥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그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삶이 그냥 일상의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요. 주변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상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얼만큼 은밀해야 될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 몸의 지체인데 오른손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긴밀하게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사람을 의식하고 행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에 기름이 채워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양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칠한 형식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양의 본성, 주어진 그 양의 본성 안에서 그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요, 의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어떤 특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양과 염소는 바로 그 선한 행위, 그 선행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신앙이 들어가면요, 그릇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로 바른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믿은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재조명한다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 결과는요, 바른 그 신앙 안에서 바른 그 신앙의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2절로 4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악인들의 반응이, 염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예수님의 말씀과 여기 염소들의 의견은요, 전혀 상반된 지금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까? 제가 남들을 구제했고, 그리고 헌금도 했고, 선행을 많이 실천했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지금 항의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전혀 기억지도 못하는 선행을 여기 염소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염소들은요, 자기 마음에도 없는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은 저도 다 했습니다. 율법에서 명하는 바 그거 저 다 실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들을
구제합시다, 구제연금 합시다 할 때 저도 거기에 동참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웁시다, 선교 헌금합시다 할 때 저도 그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남들을 의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날 일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이고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던 그 날의 일을 그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의 상황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것은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선행은 그들의 일상의 그냥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그리고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두고두고 기억할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누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내가 찾아보았지. 그것뿐이겠습니까? 염소들은 나팔을 부는 것이지요. 그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행한 그 선행을 남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제가 한 일이 많고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안 했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죠. 주님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한 일을, 제가 그 목록을 정확하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면서 그 목록을 그들은 열거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행의 분량인가요? 네가 선행을 몇 번 했느냐, 얼만큼 많이 선행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느냐, 네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너는 변화된 마음을 받았느냐, 네가 행한 그 모든 선행이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행한 일이냐, 그 마음의 동기, 변화된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행한 선행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느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날에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자기들이 행한 그 의로운 일, 그 선행을 그들은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늘어놓은, 그 목록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그들이 행한 일들을 열거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불법을 행한 자.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 그대로 그것은 그들이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다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그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된 토지, 변화되지 않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으로서 나오는 욕심에서 행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칭찬을 네가 다 차지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들은 기회만 되면은, 틈만 나면은 자신이 행한 그 선을, 헌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고 거절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경솔합니다. 복음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경륜과 경력은 쌓여가지만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름의 문제.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혹은 떨어졌기 때문에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칭의와 거듭남의 진정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따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 귀한 진리를 내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검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입니다. 이 검은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육체를 분리해버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검이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롭다 할지라도 영과 혼과 육체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칼은, 검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을 분리해버립니다. 혼을 분리해버려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양날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그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부해버린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술대 위에 내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모리아 산의 이삭과 같이 순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주님의 수술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거절해버린다면 양날에 날이 서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수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생각해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거부하고 내가 거절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은혜 받길 원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수술대 위에 여러분이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이러한 마음의 동기로부터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수술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삼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조회의 생명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등과 함께 불을 밝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기름이지요. 등과 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등과 함께 기름을 담아 불을 밝혀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등이 무엇입니까? 이 등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성령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그 진리를 타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기름으로 담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담겨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실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 기름이 채워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인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요, 그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본된 그 토지, 이 마음의 이 바탕을 갈아엎으실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멍에를 풀어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요, 가난한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목마르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의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헐벗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는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자비로운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기본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괜찮았어, 은혜 받았어, 못 들었던 말씀이었어, 오늘 좋았어,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낱 여러분의 머릿속에 잠시 기억되다가 지워지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나의 삶 속에 끌어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이 말씀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빳빳하고 뻣뻣한 그런 배추에도요, 소금이 뿌려지면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 그것이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분노가 있는 곳에,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그들이 서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의 몸을 녹여가면서 맛을 내는 것이죠.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염소가 아니라 양의 품성,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화됐기 때문에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진정 주님 보시기에 양으로 분류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